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대요. 천국에 대한 너무 확신 있게 설명을 하니까 아이가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천국 가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천국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가지는 않았지.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단다.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천국 간 사람들이 거기가 싫다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천국은 그렇게 좋대요. (20세기) 20세 20살의 왕이 되고 30살, 그러니까 BC 333년도에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정복했던 정복의 왕 알렉산더 대왕,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는데요. 한 번은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마지막 결전을 앞에 두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 하나를 보냅니다. 자루에다가 참깨를 가득히 채워서 보내게 돼요. 이 참깨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 대제에게 이번 결전은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군사가 이렇게 참깨처럼 바글바글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소모전하지 말고 아예 항복하십시오, 이 메시지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에 응수하면서 대선물 하나를 보냅니다. 자그마한 편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내요. 겨자씨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비록 작지만, 사실 군사도 작고 힘도 작지만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이 생명력이 있어서 이번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맞대응 선전포고였어요. 근데 그리고 이 전쟁 마지막 결전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왕을 이깁니다. 작지만 위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의 복음, 오늘은 이 겨자씨의 복음으로 출발해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그룹, 비유의 책이라고 말했어요. 7가지 비유가 소개된 거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비유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신정론적 질문,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원인이 뭐냐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을 통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되는 소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겨자씨는 우리 천국의 외적 성장을 다루는 말씀이고, 누룩은 천국의 내적 성장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다루는 말씀이라면 누룩은 성령의 영향력을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큰 틀에서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 여기에 비유로 비춰진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 그 특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이 천국의 겨자씨 비유인데요,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실행되는 천국,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대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천국을 지대하게 말씀해요. 많은 분량을. 이 땅.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본질적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천국론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서 가는 사람, 이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죽어서 시작되는 천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 가장 본질적 구원이에요. 가장 궁극적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신앙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천국에 대해서 분량껏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가슴을 확인하면서 내가 천국 현상 없다, 절망할 거 없어요, 깨달아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봐요. 은혜를 경험해봐요. 하나님 앞에 서봐요. 말씀 앞에 서봐요. 그랬을 때 자꾸 내가 커지게 느껴지거든. 이건 교만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출발이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이 거품 신앙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는 거. 이걸 마귀가 붙잡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붙잡으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내가 작게 느꼈을 때 이건 은혜로 출발하는 거다. 이걸 알고 우리가 은혜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으로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천국과 겨자씨, 어떤 면에서는 대조적이에요. 천국은 이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법의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조적입니다. 천국은 사실은 풍성한 의미예요. 천국에서 없는 게 없죠. 인색하지 않죠. 넉넉하죠. 풍부하죠. 풍성해요. 겨자씨는 뭘까요? 빈티나요. 있으나 없으나 있는가 싶어요. 너무 작아요. 볼륨이 없어요. 여기서 무슨 싹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서 무슨 기적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너무 대조적이죠. 이것이 비유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두 대조로운 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비유 설교 뒤에 말꼬리 잡고 늘어진 바리새인들이 없어요. 이건 참 예수님의 천재 같은 지혜로움이에요. 헷갈리죠. 천국 얘기해놓고 겨자씨 얘기하니까 풍부와 빈티,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헷갈림 속에 질문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질문하죠. 그런데 순수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리고 기초 지식 위에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의 연계성을 깨달아요. 자, 오늘은 이 연계성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겨자씨는 이 세상의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에 대한 마치 어떤 심벌처럼, 상징처럼 이게 공식화되는 이유는 파급 효과 때문이래요. 사실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작게 심었는데 나중에 자라고 나서 최고로 자랐을 때 보면 3m, 4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어떤 집에, 팔레스타인 어떤 집에는 이 겨자 식물, 하나의 풀 포기에 불과하지만 이게 풀에서 나무로 바뀌는 기적의 나무, 정원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정원수. 엄청난 거죠.
음, 사실은 이 겨자씨가 어떤 실체가 뭘까 하는 부분입니다. 겨자씨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겨자씨 하면 복음의 효과, 복음이라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복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꿰뚫어서 전체적으로 엮여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복음은 상황마다 사람마다 복음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복음의 에키스디는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적합해요.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한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이다. 겨자씨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십니다. 아니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하나의 왕실로 오시지 않고 왜 마구간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시느냐고. 너무 겨자씨 같잖아요. 겨자씨를 보면 모나미 볼펜 수직으로 가장 가늘은 거를 밑에다 떡 떨어뜨렸을 때 점 박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예요. 있으나 없으나 어떤 때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최초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하나의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셨을 때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아냐고요. 겨자씨 현상이에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나사렛.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 무슨 선지자가 일어나겠어. 무시합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자라요. 의외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이 쿰란 공동체들, 사해 바다를 주변에 동굴에서 세상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 잘 믿겠다고 믿었던 이 쿰란 공동체들, 그들의 제자들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들의 학문성, 그들의 숫자, 그들의 사회적 레벨, 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12명이에요. 12명 중에서도 어부 출신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관에서 근무했던 마태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층민. 근데 12명이야. 바리새 공동체도 보면 신구약 중간기 때 바리새인들이 막 개미 떼처럼 많이 번식했다는 건데요. 그들의 제자 그룹을 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12. 너무 초췌해요. 겨자씨 현상이에요. 근데 이 제자 그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중아시아, 다시 중동, 서진 계속해서 복음은 확산돼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나무 최종 가지에서 우리가 맺혀서 지금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나무 끝가지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감나는 현실이에요. 과연 마구간에 태어난 그 예수가 이런 파급 효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겨자나무가 곁가지를 내면 3m, 4m 커서 곁가지를 내면 공중나는 새들이 날아가다가 지쳐서 이 곁가지에 깃들여 가지고 쉬기도 하고 충전을 얻기도 하고 다시 다른 공간으로 날아가기 전에 여기서 안식과 힘을 충전받아요. 이게 겨자나무에 깃들이는 새들의 역사예요. 사실은
이 세계 역사를 잘 보면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상처로 또는 지쳐있고 허덕이고 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 3세계 국가에 굶어서 죽는 아이들, 파리가 눈동자를 기어다녀도 감각을 상실하고 여전히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그 파리들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은 마실 물이 없대요. 먹을 양식이 없대요. 우리 10,000원짜리 하나면 며칠을 먹을 수 있는 끈이가 된대요. 그런 정도로 지쳐있는, 극단화되어 있는 이 지구촌, 지친 사람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나무 곁가지에서 쉬고 있는 역사들을 일일이 따진다면 우리는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다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종교된, 우리 기독교 세계 종교화된 이 기독교의 위력, 이 곁가지에서 많은 사람은 이미 쉼을 얻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치유를 받은 과거사를 갖고 있어요. 크게만 봐요. 크게. 우선 여성들, 이 지구촌의 여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대별한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50%. 여성들이 1세기 당시만 해도, 아마 우리 민족의 과거사만 해도 1세기까지 안 가더라도 알 수 있었던 거지만 이미 남자 중심 사회 속에 살았어요. 그때 당시 여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의 소유물일 뿐이에요. 인격도 못 돼요. 그것이 복음서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을 때 남자는 현장에 끌려오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인격이니까. 그러나 여성 끌려왔어요. 온 군중들이 전방위 돌을 들고 분노의 손을 쥐고 돌을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던질 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손에 힘줄을 빼게 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게 해요. 그리고 이 영혼에게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또 있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최초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 여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냐 묻고 시작했던 것이 기역자 교회예요.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한꺼번에 시선을 맛볼 수 없도록 기역자 교회를 만들어 남녀가 차별화되게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인격이다. 여러분 여성분들 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기독교의 겨자나무 곁가지에서 경험된 구원이에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유색인종은 어떨까요? 그저 내가 태어나기만 했더니 흑인이에요. 시커먼해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태어났더니 노예가 되네요. 역사적으로 태어나면 내 자식도 노예예요. 후손도 노예예요. 계속해서 노예. 사람이 아니 물건이에요. 팔아넘기는 사람.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대가가 없어요. 이 비참한 역사. 하지만 기독교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유색인종은 하나님에게서 구별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 하나가 되는 거다. 한 인격. 기독교의 겨자나무 곁가지에서 구원받은 세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다못해 정말 흑인이 가장 강대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흑인의 구원은 기독교의 겨자나무 곁가지에서 경험된 구원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 겨자나무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개인화시키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미 우리도 이 겨자나무 곁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과거의 쉼도 구원도 경험 다 했어요. 잃어버려서 그럴 뿐이에요. 또 앞으로도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겨자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겨자나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겨자나무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정의가 뭘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여전히 우리는 겨자씨 이야기니까 그 안에 겨자씨가 있는 사람. 그 겨자씨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가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이 너무너무 내 본질을 흔들어요.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이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싹을 발화하고 그리고 줄기가 일어나는데 이걸 비디오로 24시간을 틀어서 빠르게 필름을 돌리면 얘가 이제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스멀 자라나는. 그때 처음 자랄 때 보면 흙이 막 짓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 흙을 밀어 제껴요. 연약한 풀포기가 흙을 밀어 제껴요. 돌도 옆에 있어요. 돌도 밀어 제껴요.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게 새싹의 신비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 밟기만 해도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건 분명한데도 강팍하게 짓누르는 흙을 뒤집고요, 짓누른 그 딱딱한 돌들도 일어나고요,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며 생명을 드러내는 이 겨자씨의 생명력, 이것이 겨자씨의 천국의 비밀의 신비였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나무 사건이 또 재현됩니다. 놀라웠게 재현돼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참 바벨론 포로기에 참 절망의 현실 속에 주신 이스라엘의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장차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겨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장차 하나가 1000을 이룬다. 하나가 1000을 먹이고 1000을 살리고 1000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그의 나머지 제자들, 그들이 사도행전의 쭉 역사들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요. 이 겨자나무 사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곁까지 해서 3000명씩, 4장에 보면 5000명이 나와요. 그것도 남자만. 그러면 50대 50에서 남자 5000, 여자 5000 하면 1만 명이, 한 사람에게 1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돌아옵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 절망 속에 빠진 영혼, 오늘 먹고 내일 죽을 것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이 무리들이요, 설교 한 방에 5000명, 1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 겨자나무 신비 아니에요? 근대 사회는 어떨까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에 옵니다. 얼굴만 영국 사람이지 그의 옷, 그의 언어, 그의 삶, 그의 문화, 모든 건 중국인이에요. 중국에 와서 내지 선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켜가면서 이 선교로 파송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600여 명, 나중에는 1,000명의 선교사들만 파송해요. 한 사람인데, 허드슨 테일러의 역사. 근데 그가 얼마나 선교를 하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아들이 죽어요. 폐병으로. 딸이 죽어요. 낳은 지 20일 만에 또 다른 아들이 죽어요. 13일 만에 아내가 죽어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선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가슴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스물 커져가는 이 사명 참지 못해요.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의 아버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겨자나무 효과를 이루게 돼요. 너무 세계사를 큰 사람들만 다루니까 그렇지만요, 우리 교회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극동방송 파일 좀 보내달라고 셀 리더들에게 보내지만 가끔씩 성도한테 이 파일 좀 받았느냐고 물어요. 안 받았대요. 그런데 셀 리더도 아니에요. 셀 가족이에요. 셀 가족이 생일을 만나면 멀리서 차를 타고 셀 가족을 찾아가 생일을 챙겨줘요. 셀 가족이, 셀 리더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속에 생명의 그리스도 되신 겨자씨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성령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발화됐는데 흙이 덮을 수 있어요? 돌이 누를 수 있어요? 그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지친 성도를 케어하고 돌봐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 안에 겨자씨가 있는 사람. 겨자씨의 신비는 파급 효과, 전파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우리 집안 식구가 예수 안 믿는 게 관심이 없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겨자씨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식구가 예수 안 믿는 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그냥 좌시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물스물 커가는 이 신앙의 성장이 그냥 있게 하지 않아요. 내 곁까지에 와서 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국에 비유된 두 번째 비유는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세수화, 10명이 먹는 하루치 양식 조금밖에 안 돼요. 여기에다가 누룩이라는 것을 섞어서 반죽을 하면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배가 번식해요. 1, 2, 3, 4 정식법이 아니에요. 배가 번식법으로 증가되는데 퍽퍽 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쥐매라는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쥐매. 쥐매는 너무너무 뜨겁고 더워서, 뜨거워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확장되는 현상, 이걸 쥐매라는 단어에서 써먹어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솥에다 불을 뗐더니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이 물이 안 끓을 수 있어요? 난 안 끓어야지, 난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되냐고. 속에서 불이 떼지는데. 이게 발화 현상, 이게 효모 현상, 이게 쥐매라는 동사의 특유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천국과 비유했다는 건 너무너무 천재적 적용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부글부글한 속의 변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불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거에 내 살도 아닌 것이 살 노릇했던 군더더기들, 이게 죄악이에요. 죄가요, 이게 떨어지냐고요. 수십 수년 동안 내 몸 안에서 살 대신 살처럼 속여가며 내 속에서 살덩어리처럼 역할을 했던 이 군더더기 같은 이 때들이 이게 한 번에 벗겨지냐고요. 그런데 성령의 불, 주임의 사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과거 진짜 살과 가짜 살이 분리돼요. 이때 떨어져 나가요. 죄사함이 일어나요. 용서의 확신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건을요, 우리 감리교회 자랑 존 웨슬리 일대기를 통해서 검증됩니다. 1703년에 영국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 천재 인물, 일반 학식으로 봐도 천재요, 신앙으로 봐도 비열되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참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초창기에는 우리 감리교에서 창시자로 우리가 추대한 인물이지만 나중에는 장로교도요, 그리고 나중에는 침례교도, 그리고 순복음도, 그리스도교도, 초교파들도 다 웨슬리에 대해서 연구가 활성화돼요. 시대가 자꾸 진행되면 될수록 웨슬리에 대한 조명이, 그 인구가, 그 제자들이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참 대조로운 실험 인생의 가장 검증된 인생이에요.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28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1736년도에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 섬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이 큰 배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각배 같은 조그만한 배를 타고 그 엄청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수십 회 이상 뒤집히기 위기를 만나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임팩트 있는 경험을 합니다. 이 배가 뒤집히기 직전마다 웨슬리는 거기서 죽을까 봐 두려워요. 죽음. 내가 선교도 못 해보고 죽는 거 아니냐? 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 거 아니냐? 이 죽음이 나를 막 누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련히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고요한 찬양이에요. 누가 들어도 평안해요. 누가 들어도 샬롬에서 나온 노래예요. 이상하다. 나는 지금 이글거리는 불안함, 초조함, 떨림, 두려움, 이것으로 막 엄습해 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저들은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 소위 그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조지아에 가서 선교를 2년 동안 하는데, 불안, 초조, 그 바다를 건너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임팩트가 그 뇌리를 늘 그늘처럼 눌러요. 역시 실패합니다. 조지아 선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경건주의자들을 수소문해서 찾아 만납니다. 상담을 하죠. 왜 나는 불안하고 당신들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물어요. 예수가 누구냐고. 웨슬리가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이 풍랑 속에 예수가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타고 있는 이 배를 뒤집어져서 배 물속에 들어간들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할 리 없으며, 이 배를 타고 사명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무사하게 건너지 못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배에 같이 동선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웨슬리가 거기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나눠요. 쭉 비교해서 나눠보니까 웨슬리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당장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음을 발견한 웨슬리는 기가 팍 죽어요. 나 어떻게 설교하죠? 경건주의자들은 참 고무적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설교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비로소 믿음이 생기거든 믿음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웨슬리는 하지만요, 설교도 하고 집례도 하지만 계속 얹혀 있습니다. 뭐지? 왜 나는 노력으로도 안 되고 책을 읽어도 안 되고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이 집회를 가도 안 되고 왠지 모르게 개운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선교사까지 갔다 왔는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친구 하나가 절망에 가까이 실족되어 있는 웨슬리를 거의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그의 일기장에 표현된 거예요. 거의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성경 공부실에 들어가는 순간 사회자가 성경 로마서를 인용한 내용을 성경을 대독할 때 이 성경 말씀이 팍 꽂혀 들어오는데 불이 확 임하더라는 거예요. 설교한 거 아니에요. 예화 들은 거 아니에요. 성경만 읽는데 이게 불처럼 팍 오는데 웨슬리의 일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떼굴떼굴 둥그렇대요. 이 불이 임한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이제 모든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의 사함, 샬롬, 평안, 전에 없는 평안. 그 이후에 웨슬리는요,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대요. 죽으면 천국 가고요,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겨자나무 격가지를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사명으로 감당하고요, 죽느냐 사느냐 이 부분에 나의 희비를 교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1738년 이후에 영국을 구원합니다. 영국이 산업화가 도입되는 과도기 역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1차 농번 사회에서 이 나름대로 공산품들을 만들어내는 산업화 시기여서 사람들이 직업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너무너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 그래서 제각기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술병 하나 다 들고 이게 문화처럼 흥청망청 방황하던 시기였대요. 근데 웨슬리요, 누룩을 체험한 거예요. 쥐매 사건 누룩 체험을 한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지는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 사건입니다. 웨슬리의 평신도들, 구원한 자가 구원시킨다고 평신도들 운동을 통해 전 영국을 100년의 역사를 구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 끝나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세계 속에 일어나며 감리교도 운동이 일어나 오늘날 세계 감리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요, 예수는 믿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런데 누룩을 경험해요. 화학적 경험을 해요. 놀라운 부글부글 끓는데요, 누가 이걸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겨자씨가 있다면 누가 그 성장을 막아요? 안 크고 싶다고 안 커요. 스멀스멀 올라가는데 누가 이걸 막아요? 흙이 막아요, 돌이 막아요, 바람이 막아요, 환경이 막아요, 더위가 막아요, 추위가 막아요. 생명의 겨자씨를 심었는데 내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면 그 겨자씨를 누가 막냐고요? 흙이 막을 수 없고 돌이 막을 수 없어. 내 안에 누룩이 있다면 누가 그 변화를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데 과거의 살과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가는 이것을 누가 막아요? 어떤 폐인이라도, 어떤 불모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이든, 나는 인간이 아니야, 페르나야, 이런 사람이라도
그 안에 누룩의 사건이 경험될 수 있다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시카고에 한 교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시체는 3살 박이 어린아이예요. 딸이에요. 이 아이가 굶어서 죽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아이 신발을 신긴 채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 장례 집례에 참여한 이 조문객 중에 하나는 옷이 남루하게 입었어요. 눈은 이미 충혈되었어요. 지쳐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시체 어린아이의 신발 2개를 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서 술을 먹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요. 미국 시카고의 한 큰 대형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 한 설교가가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위대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폐륜적 인생이었어요. 인간도 아니었어요. 20년 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내 딸이 3살 박이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장례식에 내 딸의 그 신발 2개를 빼서 가서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오늘 이 초거대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시카고의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 대부흥사의 이름이 멜 트라더 목사예요. 멜 트라더 목사. 시카고의 대부흥사. 그는 폐륜이었대요. 그는 인간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증폭시키는데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위에서 출발해요. 나보다 인간의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난 인간도 아니에요. 나는 지하도 한참 지하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요. 내 안에 겨자씨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안 자랄 수 없었고요. 내 안에 누룩의 효과, 이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부글부글한 이 끌림의 현상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부흥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 하나에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누룩. 우리 안에 겨자씨가 있다면 잘하고 싶지 않아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면 폭발하지 않을 수 없대요. 오늘 없어도 괜찮아요. 없다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있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 안에 겨자씨가 있다면 격가지를 드러내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신앙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지친 새들이 내 곁가지에 앉아서 쉬고 가라고, 누가 성도가 지쳐 있는지, 여기에 누가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들이 나의 돌봄이 필요해요. 곁가지를 드러냅니다.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성도님 얼마나 아프세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성도님을 구원할 거예요.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남에게 없는 겨자씨가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누룩이 있어요. 오늘 이 2가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